이 시간의 본문은 우리가 이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 시간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셨고 선지자셨던 예레미야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예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또 전하게 되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빠진 채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 그리고 제가 또 빠진 채로 다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 속에 듣게 하실 말씀이 내 자신 안에서 바로 깨달아지는 시간으로 남보다 내 자신이 더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셀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고 담아놓았던 말씀들 앞에 겸손히 내려앉아야 되겠고, 영적인 바리새의 내 옷을 벗고 선하신 주의 말씀의 옷을 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여 가는, 정말 우리 주님의 약속을 지켜서 행하여 가는 믿음의 삶으로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아름답게 정말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냐? 참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칭찬을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에서의 말씀이 길르앗에는 뭐가 있지 아니한가?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뭐가 있지 아니한가?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서 여러 번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길르앗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식 발음은 길르아드라고 해서 길르아드. 길르아드로 뜻은 뭐라 그랬죠? 울퉁불퉁한 낙타봉. 울퉁불퉁한 낙타봉. 그러니까 봉이 몇 개예요? 2개 달린 낙타. 한 개 달린 낙타도 있더라고요. 울퉁불퉁한 낙타. 울퉁불퉁한 낙타봉은 봉이 2개 있는 낙타를 얘기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을 몸에 지니고 있는 짐승은 낙타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 낙타는 대부분 사막 지역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짐승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학습되어지기를, 그리고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길르앗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유향. 바로 알아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지 할 때 이 생각이 바로 나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유향은 전유 또는 젖먹인 유, 그리고 향기 향자를 쓰는 명사라고 했습니다. 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딸내 백성이, 여기서 딸내 백성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딸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하는 것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의 치료를 꼭 어디가 아픈, 연약한, 병이 들어버린 육체로만 생각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길르앗은 울퉁불퉁한 낙타봉으로 사막에서 가장 필요로 귀하게 쓰여지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사막은 창세기 2장 11절에서 언급이 되어진 하윌라로 온 땅의 이름이 이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하윌라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지구 전체를 영적인 하윌라 땅으로, 하윌라의 뜻은 뭐라고 했죠? 모래 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적인 삶의 현장들이 영적인 사막으로 광야이며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모래알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불 받고 말씀의 인도 속에 남방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영적인 남방으로 이동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우편에 설 자들로의 삶이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계속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오셨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곧 생명의 말씀이 되는 진심으로 어린 양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젖을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들이에요. 젖을 빠는 어린 양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에서의 길르앗에서의 요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가시는 분으로 길르앗 되시는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혼자 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업고 갈 때 있고 손잡고 갈 때 있고 정말 그렇게 같이 동행해 가는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까지 안전하게 그냥 그 살얼음 같은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가문수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가운데 행위가 없이 죽은 믿음 안에 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도 우리는 들어왔고 절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은 믿음 안에 살지 말자. 양지로 듣게 하신 말씀들을 마음 신비에 새겨서 되새김질하면서 항상 은혜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고 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9장 3절에서 보면은 호세아서 9장 3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는 행위의 결과는 이러하다 하시는 말씀 또한 들어왔습니다. 에브라임이 성경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가서 복을 받고 나니까 야 나만큼 복 받은 사람이 어딨어? 누가 나를 죄인이라 정죄할 거야? 하면서 아주 거만을 떨었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다라고 하는 사람, 육신의 부요함이 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병들면 그 돈이 죽을 병에 걸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 천국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있는지 이러한 말씀에 별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는 가운데 세상의 거짓 영들에게 서서히 포로가 되어가면서 남방으로의 반대가 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육신의 믿음 안에 거한 자들로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에 치우쳐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육신의 것으로는.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정말 그 어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 학적으로 많은 배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아수르로 전쟁터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전쟁터에서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모든 사람 앞에 가서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온 사람은.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대로 대화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걸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어떤 학적으로 굉장한 것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보는 사람이 할지라도 대화가 돼요. 나는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어떤 전문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모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이 모든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저는 그걸 자랑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쩌고 뭐 어쩌고 하고 막 육신의 것들을 자랑할 때 좀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체험적으로 그렇게 느껴가면서 자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시기, 질투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막 보이지 않는 싸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시기, 질투로 어떤 사람이 좀 잘 되면은 막 그냥 막 시기가 나고 어떤 사람이 그냥 막 어떻게 되면 뭐 시기가 나고 저는 이상해요. 육신적으로 뭐 많은 것을 누리지 않지만 예전에 텔레비에 뭐 누가 몇백억을 해먹었네 몇천억을 해먹었네 돈같이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상하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신 어떤 것들을 버리지 못하여서 자신 안에서 일으키는 어떤 싸움을 마음과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여라도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가고나 있지 않을까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 그 각오가 각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어져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승리를 우리 각자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꾀와 방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는 자로 또는 맛보고 있어도 그 맛본 것을 유지시켜 가지 못하는 사람들로 영이 병들어가고 영이 병들어 버리니까 육이 엉뚱한 길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육이 엉뚱한 길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때가 되었을 때 기쁨과 감격으로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또 제석장에서 갑자기 날아오는 돌덩이 하나에 가슴을 치는 일들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고가 났다. 어머 왜 저래? 아유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너희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뭐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떠한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신 약속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볼 때 이 말씀을 또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오늘 복습. 에스겔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길지만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69페이지입니다. 116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옷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얻어진 명예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 설명을 들어봅니다. 우리의 피가 우리 죄가 누구의 피로 깨끗해졌습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리스도인으로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수 놓은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요. 영적인 수를 놓은 옷을 입은 자로. 영적인 수를 놓은 옷을 입은 자. 예전에 제가 어떤 꿈을 꾸면서 영적인 꿈을 꿀 때에 이 아주 금빛 찬란한 두루마기의 뒤에는 아주 그냥 찬양이 금실로 기록되어 있는 어떤 옷을 그렇게 택배로 받았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감격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수놓은 옷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시 그 정신을 쏙 빼놓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기쁨과 감격의 은혜 안에 살면서 물돼지 가족신을 신긴 그 사명을 감당해라. 가는 곳마다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전도자. 어떤 특정인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리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고 덧입히고 했어요.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 죽는 사람 입간할 때에 무슨 옷 입힌다고 했어요? 어? 배옷 입히잖아요.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고 덧입히고 네가 죽으면 내가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줄게. 네가 죽어야 내가 역사를 하지. 네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내가 행하여 갈 거 아니냐. 응? 죽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응? 우리 죽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곧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줬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폐물 다 찼습니까? 폐물 찼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졸다가 보니까 앞에 무슨 그 목걸이가 보이는데 파란 알맹이가 달린 목걸이가 눈에 어른거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보고 파란 알맹이가 있는 보석 목걸이 차고 다니다가 있다고 그거 찾아서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 믿음이겠지만 응? 우리는 다 영적인 폐물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팔고리를 받았습니다.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코고리를 받았습니다. 귀고리를 받았습니다. 화려한 왕관도 머리에 씌워주신 분이십니다. 곧 팔고리는 뭐죠? 팔찌예요. 그 뭐예요? 항상 나와 이렇게 같이 떨어지면 동행하자 얘기잖아. 수없이 들어왔어요. 많이. 동행하자. 네가 먼저 가지 말고 처지지 말고 그냥 똑같이 발 맞춰 가자. 누구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앞에 가자.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막 급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달려갈 때 많잖아요. 하나님께 응답하기 전에. 또 기분 나쁘면 처졌죠. 아이고 말씀이 있어도 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겠나. 처져. 순종도 안 하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목걸이를 해야만 성령줄에 매달릴 수 있어요. 목걸이 안 했는데 어떻게 줄을 맵니까? 응? 집안의 개도 목걸이를 한 다음에 줄을 메고 가잖아요. 응? 우리에게 영적인 목걸이, 항상 이 목걸이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들어줘요. 우리는 성령줄에 메인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응. 코고리를 코에 달고 코고리. 저는 항상 이것을 일하는 소의 그 코를 뚫어서 콧등에 한 곳으로 했잖아요.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 코가요 되게 예민해요. 이 코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콧줄에 한 수호를 갖다가 줄을 잡아다니면 자동으로 쓰잖아요. 뭐 하면 이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가요. 예민한 거예요. 순종의 삶, 셀라의 삶
거기서 거기에요. 그 말씀이죠. 순종해라, 같이 가자, 동행하자, 믿음 지켜라. 귀군이 뭐라 했어요? 항상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 일꾼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상종이 될 때가 많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었다. 우리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화려한 왕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 응? 이와 같이 네가 금온으로 장식하고 가늠해야 못이야 소용을 입으면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올랐는다. 우리는 이 오른 자리에서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가다가 다른 길로 가요. 왜? 재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금은으로 장식을 했다. 이 성경이 무거운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금은부화가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책보다 무겁다 그랬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 은은 연단.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은으로 장식을 하고 이 폐물을 찬 자들로 인내하며 참믿음 안에서 정직한 영으로 새로움 가운데 나는 항상 죽고 주님이 살게 하는 그 역사 속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하면서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는다.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고운 밀가루가 뭡니까? 만나와 같은 말씀이에요. 고운 밀가루 빵이에요. 떡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떡집에서 나오는 떡가루. 영의 양식이에요. 그 생명의 만나를 항상 우리에게 먹기를 원하셔요. 오늘도 말씀을 지금 먹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맛있게 먹여줘요? 깨달아줘요? 아 맞구나 기쁨으로 여겨져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기름을 먹었다. 우리 오늘 그 저 들기름에 묻힌 거 나물 먹었죠? 우리는 성령의 기름에 부음받아요. 성령의 기름을 정말 윤기 있게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정말 받아들임으로 극히 곱고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겉모습으로 아름다운 것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극히 곱고 형통한 자들로 그 왕후의 자리를 지켜가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부탁하고 계셔요. 부탁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항상 듣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 각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를 입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했던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서 간다면 그게 무슨 변화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15절에 우리 에스겔 16장 1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16장 15절 폈죠? 시작!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을 가진 자로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가룟 사람 유다처럼 자기 명성을 가지고 에브라임처럼 내가 이만큼 잘 사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 할 거야 하면서 행음하는 게 뭡니까?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 세상과 함께 하는 것도 영적인 행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몸을 어디다 내준 거예요? 세상에 내어준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왕후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섰지만 구원의 반열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이 구원에 반열해서 절대로 낙오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이해되는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고 믿음 안에서의 순종의 결과가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계속 알려주고 계시지만 생각과 마음이 곧 속사람이 깨끗하여지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겉모습의 화려함으로 세상의 음료에게 속한 자가 되어 스쳐 지나가는 모든 자들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주고 더불어 음란을 행함으로 그 몸이 주님의 전이 되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지금 세상의 것이 되어버리고 거짓의 앞잡이에 의한 것들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허락하신 명성을 더럽힘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며 누구의 이름을 더럽힌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성령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귀한 명성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신부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또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을 고쳐먹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 이 모든 짐 누가 대신 져준다고요? 예수께서. 사막에서 낙타가 사람들이 여행자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배도 부른 데다가 덩치도 큰 데다가 짐은 옆구리까지 튀어나온 데다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준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맡겨라. 내가 다 지고 갈게. 근데 그 짐을 그대로 맡기지 못한 채 내가 지고 가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광야에서의 바른 길을, 이 낙타는요 인도자가 이끈 대로 길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누구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길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잘 잃어버리잖아요. 그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분으로 그 짐 다 내게 맡겨. 무겁지? 힘들지? 너희는 순종함으로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응? 이렇게 바른 길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길라 되시는 예수께서 복에 복을 더해가는 삶이 이러하다. 응답받음의 비결이 이러하다. 해결받음의 믿음이 이러하다.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의 삶은 왜 그러냐 생각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목자로 양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육신이 눈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서도 왜 저렇게 하나? 그러나 많은 것은 누리고 살지 못하지만 그때그때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들의 누리고 사는 것, 욕심스럽게 거머쥐려 하는 것 다 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있게 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려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교회는 뭐 감사한 거 안 해도 돼. 실제 안 해도 돼. 절대 그건 안 되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라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라고 했습니까?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면 뭐 먹을 거 못 먹잖아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일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 일하는 목자의 입에 망을 씌우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힘을 실어주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힘을 실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영적인 양떼들로 건강함을 입고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양을 키우는 목자가 좋은 먹이로 양을 키워간 후에 때가 되면 그 양에게서 무엇을 취합니까? 응? 털을 취합니다. 젖을 취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그 양이 아무리 먹이고 아무리 해도 크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아. 몸뚱아리는 컸는데 그냥 생각하는 게 애기야.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대체 주인이 자기에게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응?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생명의 꿀을 대하는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양이 털을 아낌없이 주인에게 내어드림처럼 깎을 땐 아프겠지만 다시 또 먹고 또 키워서 또 깎고 다시 또 먹고 잘 키워서 또 깎고 젖도 내어주고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사랑받지 않습니까? 야, 너는 정말 좋은 털을 가졌구나. 근데 거칠거칠하고 안 좋은 털을 가졌으면 그 주인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젖을 짜는데 젖 안 나오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인이 기뻐하는 양들이 되어야 됩니다. 윤기나는 털을 주인에게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정말 젖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에 야, 이 젖이 참젖이구나. 네 몸에서 나오는 젖이 참젖이구나. 네 몸에서 깎는 털이 너무너무 좋은, 값이 있는, 윤기 있는, 영양분이 많은 털이구나. 기뻐함으로 또 그 양에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먹이는 주인의 마음. 그런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나 여러분에게 길러앗이 되어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입고 순종의 삶으로 매네매네 대결하실 때에 우바로 신이 되지 말아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이 재어보고 달아보실 때에 부족한데 짜게야 되겠다. 짜게는 게 뭐예요?